할렐루야. 예, 예배 인원이 또 2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또 힘이 되네요. 오늘 거룩한 역전을 꿈꾸라, 거룩한 역전을 꿈꾸라 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오늘까지 3회에 걸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이쪽이 더 자리가 좋은 자리인가요? 항상 이쪽에는 배세가 있어. 아니면 일당 100인가요? 이분들이 좀 센 분들인가요? 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은 뭐예요? 어중이 떠중인가요? 이쪽은 정예영사고. 성가대니까. 나머지 성가대가 아니니까.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3주에 걸쳐서 나눈 내용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함께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 바벨론 쪽 삶이라고 그랬죠. 경쟁과 또 여유가 없는 삶의 현장으로 내몰려서 살다 보니까 바벨론 쪽 성공 외에는 다른 세상을 꿈꿔보지 못한 채 그렇게 달려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달려가는지도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한 답을 굳이 얻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쪽 세상을 세상 그 이상의 세상을 꿈꾸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전사로 키워져 달려와 보니 지옥을 경험하는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끔 발견하게 되죠.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자본주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유럽만 가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해요. 돈보다는 삶의 어떤 여유라든가 또 다른 것들을 대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지지율, 돈이 전부인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민족과 열방의 복이 되라는 비전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 하나님을 겨우 내 가정과 친척에 제한하는 가정이 섬기는 신 정도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그러한 일로 전락시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보면 거의 다 가정, 친척,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하고 우리 친척 정도.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즉 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민족과 열방으로 나가는데 그건 겨우 형식적인 것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가정신적으로 일본에 가면 신이 200만이 넘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신이죠. 그렇게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있는 세상은 겨우 세상만도 못한 꿈을 지금 꾸고 있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종용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가정이 형통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이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민족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민족과 열방이 보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축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다시 갈아타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어야지 세상이 주는 자본주의 세상이 주는 꿈을 붙들면 자본주의 세상 이상의 꿈을 꿀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와 친척 아비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비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켄 블랭차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기 비전이 무엇인가를 가장 선명하게 잘 드러냈다고 했죠. 비전이 뭐냐?
비전을 이해하려면 내가 누구고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에 있었고 왜 그것을 떠나야 됐는지,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무엇을 하며 내가 누구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에서 비전을 출발한다고 했죠. 두 번째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했어요. 내가 뭔가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그리고 싶은 게 뭐고 내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살고 있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지, 지인, 학연, 지연 겨우 고교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만 복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살았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렸던 갈대아 우르에서의 꿈, 비전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부른 것은 겨우 주변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이 되게 하기 부른 게 아니라 열방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세계로 향해야 됩니다. 미얀마로 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얀마 땅에 헐벗은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캄보디아, 뭐 이런데, 더 나아가서는 영국. 제 친구 하나가 지금 영국에서 브리즈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서승석이라고. 페이스북에 매일 올라와요. 그 친구가 작년에 저하고 이제 카톡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 자기는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영국으로 갔다. 영국에서 복음이 세계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시 간 거예요. 왜?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열방.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하는지, 핵심 가치가, 어떤 핵심 가치가 그 여정을 인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비전의 사람, 또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개념적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알아듣기 쉽게 제가 월트 디즈니 이야기를 했죠. 첫째로, 존재이유,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월트 디즈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산다. 삶의 목적을 분명했어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둘째, 그러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느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그가 월트 디즈니를 지어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미소가 짓고, 그리고 그 공원을 나갈 때까지 사람들이 그 미소를 잃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월트 디즈니가 그린 청사진의 그림이에요. 이번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처럼 이걸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사역과 우리 꿈틀교회 나갈 비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왜 하는가? 우리 꿈틀교회 존재 목적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는 청사진은 뭔가? 거기에 꿈틀학교가 있는 거죠. 꿈틀학교가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서, 월트 디즈니 그 동산에 들어오면서 막 가슴 뛰는 기대감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도 미소 짓게 하는, 야, 이것은 정말 행복한 곳이야. 이것은 정말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가? 핵심 가치가 뭔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야 될 핵심 가치가 뭔가? 네 가지를 들었다고. 첫째, 안전. 둘째, 친절. 셋째, 공연. 넷째, 효율. 지금까지도 이 가치는 깨어지지 않고 월트 디즈니가 모태가 되어서 수많은 놀이동산이 이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놀이기구라고 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안전해야 돼요. 평안함을 느껴야 돼요. 저는 이 바이킹을 탈 때마다 그런 생각, 두려운 마음, 이게 혹시 기계 고장을 일으켜서 내가 저쪽으로 떨어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즐기지 못하겠죠. 그러나 역사 이래 이 바이킹은 한 번도 여기서 떨어진 사람이 없어. 이런 것들이 주는 안정감, 정말 안전을 여기서는 잘 책임져요. 그런 안정감을 핵심 가치로 두고, 두 번째로 친절이죠.
이곳에 들어가면 모든 직원들이 다 친절.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도 누가 한 사람 친절하게 해주면 음식 맛이 없어도 거기 계속 가지 않습니까? 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도 이런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마치고 제가 다음 주에 잘 정리해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이 목사님이 교회를 지을 때 요나 고래 그러면서 요나가 들어간 고기 요나가 들어갔던 그 고기 입을 형상해서 그 옆에 지금 파란색으로 했는데 약간 촌스러워요. 거기를 저는 이런 걸로다가 저 나무로다가 다 메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프레임 카드를 이거를 정리해서 걸어놓으려고 합니다. 셋째 공연. 모든 이 디즈니랜드 이런 놀이동산의 공연 문화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전번에도 수원에 있는 뭐죠? 에버랜드 갔을 때도 막 공연 막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여기서 나옵니다. 네 번째로 효율성. 자, 이것이 존재 목적을 달성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만도 못한 비전을 지금 붙잡는 거죠. 예수 잘 믿어요. 정말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 열심히 믿냐? 기도해서 우리 자식 잘 되게 기도하고 우리 친척 병났고 더 이상 없어요. 기도 제목이. 제가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카톡을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는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제가 보여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고 기도 제목 매일 올리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의 자기 자식 기도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어떤 다른 기도 제목을 제가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은 누구?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비전을 주실 때에는 그저 자기 가족, 자기 친척, 부모만 잘되게 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열방의 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부렀다는 사실을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이 세상 비전만도 못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세상의 비전이 섞여져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이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교묘하게 섞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어떨 때는 세상 사람만도 못해요. 왜? 섞여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적절하게 자기가 사용하면서 어떨 때는 막 믿음, 신앙, 기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거 보면 저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헷갈리는 거죠. 오늘 엘리야의 그 고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선택하라. 우리는 분명히 예전에 교회 다녔다가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누구보다도 성경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다 옛날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전도했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지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옛날에 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은 지금이죠. 그리고 미래죠. 이런 싸구려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마이크 샌델은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사회를 그 핵심을 찌르고 있죠. 우리나라도 자본주의가 미국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 이건 뭐 기독교적 정의가 아니라 미국 자본주의 세상이 꿈꾸는 정의가 뭐냐? 경쟁을 허용하되 경쟁에서 나온 혜택을 가장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장 혜택을 보도록 하는 선에서 경쟁을 허용하자.
이해하셨죠? 경쟁하자는 거예요. 경쟁 안 하면 공산주의가 되니까 다 망해요. 경쟁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경쟁을 해서 얻은 결과물을 나만 먹지 말자는 거예요. 나만 먹고 내 가정, 본토, 친척, 아비, 지인, 학연, 지연 그런 사람들에게만 수혜를 보도록 하지 말고 그 결과물을 혜택을 가장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받도록 하자는 거죠. 이게 마이크 샌델이 주장하는 정의한 미국 사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부자들도 어때요? 세금 더 많이 내세요. 국가에서 세금 적게 내라고 우리 더 많이 내겠다고. 이런 사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국계 목사들은 다 회개해야 돼요. 많이 가져, 많이 가져. 경쟁을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경쟁을 해라. 그래서 니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물림 하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 새끼 키워가지고, 야, 이거 내가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내가 내 인생을 바쳐서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이거 남주기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식에게 물려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세습. 세습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탁월한 목사님이 이걸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게 공동체가 와야 돼. 그러면 때로는 세습을 해도 저는 된다고 봐요. 세습이라고 하는 자체를 너무 카테고리화 시켜서 이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원론적 사고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이해하고 그 DNA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끼리 이게 합의가 되고 또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세습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아니에요. 이런 식의 세습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의 복이 되라고 하는데 겨우 자기 자신만 잘 되게 하는 거죠. 자기 친척만 잘 되게 하는 거죠. 경쟁을 하고 그 열매는 자기와 자기 친척, 본토, 지인들이 따먹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꿈꿔야 될 세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너 복이 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복이 나갈 거다. 복의 샘물이 되게 할 거다. 복이 막 쑥쑥 유통시킬 거다. 너를 통해서. 그런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요? 열방을 위해서. 너하고 가까운 사람들, 너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 너의 부모들, 지인,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거 이런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너가 정말 모르는 사람들, 네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래서 마이크 샌델도 출발점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부모 잘 만나서 여기 서서 한 발자국 앞에 서서 가지 말고 다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시키자 그 말이에요. 세상의 비전도 이건데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40이 되기 전에 1000억의 비전을 주시면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걸 분명히 얘기하나님께서. 제가 변론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진 비전이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비전이라면 저는 오래전에 때려치웠습니다. 제 비전은 여러분들을 열방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트레이닝을 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이 맡겨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여러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방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그게 저희 비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비전은 뭐냐 말이죠. 오늘 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고 선포하고 땅의 모든 족속의 복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살면서 바벨론적 성공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팽개쳐버리고 바벨론적 성공, 바벨론적 세상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과감히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것이 우리가 제주도로 온 이유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건 저의 고민이었다. 저는 인천에서도 너무 좋았어요. 그걸
인천을 떠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비전을 이야기했지만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오겠습니까? 솔직히 힘들었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권이 들었고 뭐 괜찮은데 굳이 이제 또 다시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된다. 여러분 개척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제 모든 걸 다 새롭게. 여러분들도 이 예배 분위기가 썰렁할 거예요. 예전에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우리끼리 보이니까 이거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허전하고 썰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거 더 견뎌요. 왜? 열방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으로 선택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대로 살지 않고 가장 바벨론적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스토리가 약간 비슷해요. 야곱의 어떤 인생의 한 장면과 좀 비슷해요. 가장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장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바벨론적 세상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 바로 야곱. 야곱은 경쟁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한 거죠. 태에서부터 형의 뒷다리를 잡았어. 왜? 자기가 먼저 나가야 돼. 자기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못 나가고 형이 먼저 나가니까 본능적으로 그 뒷다리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발버둥쳤던 뱃속에서부터 경쟁을 했거든. 모르겠어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아마 정자 때부터만 달리기를 먼저 하려고 막 갔을 거야. 그 임신돼서 이렇게 딱 그 되는 순간부터 자기가 먼저 하려고 했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무슨 뱃속에서 뒷다리를 잡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제이콥, 야곱,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박노자 교수의 말대로 자본주의 외에는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는 잔뜩 하나님께 받고 꿈은 내 욕망과 야망, 바벨론적 성공을 꿈꾸는 사람, 바로 야곱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스스로 경쟁 속에 뛰어들어서 온갖 편법과 거짓으로 이겨내고 살아남고 있었죠. 심지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엄마도 속이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속지 않고 가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죠. 잔머리를 그리고 삼촌 라반과 심지어 사촌 형제들도 속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한마디로 속임인 거죠. 다 속였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가 있었죠. 아, 저런가? 아이고, 다 속일 수 있다고 믿네? 내가 위에서 보는데? 위에서 다 보니까 다 속여. 사람은 다 속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속이는 것을 통해 스스로 속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삼촌 라반의 형제들, 사촌에게 쫓겨나는 거죠.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친척들,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을 속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람 충분히. 아, 그거 못 속입니까? 사람 충분히. 준석이 얼마나 잘 속이는데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이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야곱이 현실적으로 딱 한 번의 한 번 출생의 경쟁에서 밀리면 부모로부터 유산을 거의 받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단 한 번의 인생에서의 경쟁의 결과가 나머지 인생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취한 방법이 뭡니까? 속이는 거였어요. 장자가 딱 한 번 태어나면 고대 근동 아시아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차자로 태어나면 얄짤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딱 한 번 출생의 경쟁에서 밀려버리면 아무리 죽도록 열심히 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금수저처럼. 금수저들 보세요. 자기가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걔네들? 아니잖아요. 장신들이 참 걱정돼요. 걔 고생을 해도 걔가 성공할 확률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니까 절대 신앙을 버리면 안 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제 너는 다른 교회로 갔기 때문에 잊어버려. 이건 절대 잊지 마. 왜? 이미 금수저들이 다 포진한 거였어요. 신준이가 앞으로 TV에 나올 확률은 수십 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나 탤런트 누구의 아들 뭐 한다고 궁금하다고 한 번씩 나와 얼굴 비치고 조금 있다가 탤런트 데뷔해요. 금수저 아닙니까? 우리가 1000억 이상을 벌 확률은 우리는 이미 현실적으로 출생 경쟁에서 밀렸어요. 배세원 집사 아버지한테 얼마 물려받았어? 빚 물려받았지. 빚. 이미 출생 경쟁에서 우리 밀렸기 때문에 야곱은 본능적으로 이 경쟁에서 자기가 차자가 돼버리면 장자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발버둥 치고. 왜? 나머지 인생 출생에서의 그 단 한 번의 경쟁에서 실패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 그렇게 미래를 발버둥 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과감히 박차고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은 대단히 위대한 결단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보장된 곳이에요. 그러나 다만 바벨론적 보장이죠. 바벨론적 성공이 보장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과감하게 보장했죠. 야곱이 에서의 뒷다리를 잡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단 한 번의 인생에서의 경쟁의 결과가 나머지 인생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거죠.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속일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한 번의 경쟁에서 밀리면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딱 한 번 거짓말하고 딱 한 번 아버지 속이면 장자권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다 잡아서 뭐 풀칠하고 뭐 털도 붙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된 자는 항상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항상 나중되는 바벨론적 세상. 부익부 빈익빈. 우리가 지금 1000억을 꿈꾸지만 지금 어느 정도 회사를 경영하고 돈의 흐름을 알고 이렇게 파악한 사람들이 우리가 1000억을 꿈꾼다고 생각하면 다 미친놈이라고. 미친놈이죠. 우리가 바벨론적 사고로 이런 꿈을 꾸면 우리는 미친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이 꿈을 꾸면 이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론적 꿈을 빨리 우리가 꿈꾸는 바벨론적 세상을 빨리 포기하고 아브라함처럼 갈대옥을 떠나야 돼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두서는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복받을 사람들이 겨우 부모, 친척, 뭐 지인, 학연, 혈연이 게 아니라 이제 열방으로 우리의 눈을 돌릴. 야곱이 살던 세상은 장자만 사람 취급받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자기가 유지하고 누리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내도 4명이라고 했어요. 자식도 12명이라고 했어요. 재산의 수십 배를 얻었어요. 누구보다도 이 경쟁에서 장자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그런 발버둥을 쳤죠. 누구보다도 바벨론적 성공과 방법에 충실했는데 결국 남은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쫓기게 됐어요. 모든 걸 다 잃게 됐어요. 결국 열방의 복이 되기는커녕 자기 가족에게 복이 되기는커녕 자기 가족을 힘들게 하고 열방의 저주를 오게 하는 그런 장본이 되죠. 누가? 야곱.
그때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야곱을 다시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과 야곱을 야복강에 다시 부른 사건은 이게 비슷해요. 대등을 이루고 거기서 야곱을 바꾸시고, 너 이제 다 내려가라. 너 나를 속일 수 있다고 믿었냐 지금까지? 하나님은 스스로 속게 만들었지.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첫 번째 환도뼈라고 합니다. 더 이상 그를 바벨론적 꿈을 꾸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깨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도 계속해서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속시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지만 회사에서 당장 힘들면 회사 그만둘 생각하잖아요. 입술로는 바벨론 쪽, 입술로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외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는 중심에 바벨론적 성공. 야,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1,000억을 벌어서 그러면 우리 엄마 되게 기뻐하겠다. 우리 아빠 되게 기뻐하겠다. 우리 친척들, 우리 엄마 아빠 다 부러워하겠다. 끝. 끝이. 겨우 그러려고 부르냐. 바벨론 조금을 내려놔야 되겠죠. 이영규 선교사 설교 준비하면서 내려놓은, 더 내려놓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가 내려놓으려고 보니까 내려놓을 게 없어요. 가진 게 있으면 내려놓지. 이영규 선교사는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세상의 명예를 내려놨잖아요. 그 하버드 대학이 주는 세상적 편안함, 물질, 보장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내려놨잖아요. 내가 내려놓으니까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내려올 게 없어요. 기껏해야 자존심 정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동대 초대 총장의 김영길 총장, 그분이 외쳤던 것, 돈 벌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가장 아브라함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분이 몇 년 전에 국고금 전형죄로다가 수감됐었죠.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2014년도인가 지금 총장 퇴임을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학을 교수들 월급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돈이, 이제 보조금이, 국고 보조금이 나오니까 일단 교수들 월급 몇 달치를 못 줬으면 그걸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보조하잖아요. 들어오면 그걸로 대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줘버린 거, 교수들 월급 못 줬으니까. 근데 어떤 놈이 그걸 신고해버렸어요. 아니, 국고 보조금으로 교수들 월급 주면 돼, 안 돼? 써야 될 거 써야지. 그래서 국고금 횡령죄, 전형죄로 딱가닥 사서 들어갔어요. 그때 막 대서특필 됐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53일 동안 구치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그 김명길 총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67년도에 넝크리찬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서 74년도에 나사 최고 과학자상을 몇 번을 받았어요. 78년도에 카이스트 교수도 주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했어요. 94년도에 6년 있으면 밖으로 나가라.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모든 누리던 것을 아브라함처럼 다 내려놓고 94년도에 한동대 총장으로 갔습니다. 지금이야 한동대 알아주지만 그때만 해도 어느 구석에 있는 학교인지 다 알려지지 않은 학교였죠. 초대 총장을 하면서 19년 동안 총장 역할을 했죠. 53일 동안, 지금 2014년 1월 1일에 한동대를 떠났고요. 지금은 췌장암이 걸려서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돈이 부족해서 결국 생긴 일인데 그걸 채워놓지 못하면 이제 더 큰 형을 받는데 온누리교회에서 헌금을 하기 시작해요. 전국 통합교회가 다 요청해요. 그래서 하루에 8천만 원씩 나왔대요. 하려면 다 있으면서도 안 하는 거 있어요. 8천만 원. 그래서 53일 동안 있으면서 다 해결돼요. 딱 나가니까 교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달만 더 있다 나오시지. 그러면 몇 년께 확보가 돼요. 뭔가가 그런 일이에요. 열방의 복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인생을 보면 다 복이 된 것 같지 않아요. 또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고 앞으로 8개월밖에 못 삽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열방의 복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겨우 바벨론적 관점으로 보면 이건 실패한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총장님에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는구나.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열방의 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여러분이 제주도를 이렇게 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제주도 너무 좋다. 살기 좋고, 저는 여기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이게 정말로 한국 땅인가 아니면 뭐 해외인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환경적으로 너무 좋아요. 얼마든지 엔조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동안 10년 동안도 고생했으니까 제주도 가서 마음껏 즐겨라. 내가 좀 보너스다. 그래서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열방의 복이 되라. 이 제주의 복이 되라.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서 복이 되는 그런 비전을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장차 내 마지막 종말이 나를 통해 열방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미래의 청사진을 꿈꾸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순례의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께서 오늘 5개의 동사를 통해서 5개의 미완료형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김영길 총장님을 통해서 얼마나 영적 큰 민족이 생겼습니까? 그렇죠? 김영길 총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방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맹각균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미얀마 땅에 처음에 선교사님 미얀마로 가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 잡아가니까 군부 통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때 교육료는 높으니까 신문에다 광고를 냈다. 공부를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 또 부모 잘못 만나서 버려진 꼬아들, 뭐 이런 사람. 그래서 지금 그 선교사님이 키운 제자 중에는 한 40%가 고아예요. 부모님 이혼으로 혼자 살아요. 그 친구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키고, 처음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미얀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직장을 잡고 먹고 살겠구나. 근데 지금 학부율이 높아져서 고등학교 졸업을 시키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미얀마가 빨리빨리 성장해요. 그러니까 대학까지 지금 다 며칠 전에 전번 달인가 홈코밍데이를 했는데 30명의 제자들이 왔는데 보니까 그래도 미얀마에서 괜찮은 직장, 괜찮은 삶을 다 살고 있는 걸 보면서 감격해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한 사람이 씨앗이 떨어지면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던 그 미얀마 땅의 그 친구들이 소망을 얻고 지금 더 큰 꿈을 꾸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저는 세상에 부러워해본 적이 없어요. 전번 주에 동기 목사가 와서 자기 목회 잘하고 있는데
떠들어대는데 오히려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맹각교 선생님 제일 부러워요. 그 한 알의 밀이 이곳에서 괜찮게 사는 사모님도 약사고 뭐 얼마든지 가족, 친척, 지인, 부모, 형제 잘 섬기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이곳에 얼마나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 내려놓고 떠나죠. 더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이 키운 그 제자들이 그들이 또 복이 되어서 미얀마 땅 방방곡곡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는 감격을 느낍니다. 저의 비전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대형 목회를 포기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니 사람 많이 모아놓으면 뭐하겠냐고. 여러분은 저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바벨론적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복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여러분처럼 까다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몇 명 안 되지만 정말 더 독특한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상담을 하지만 여러분처럼 힘든 사람 없어요. 바벨론 쪽으로 또 우리처럼 상처 많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아 상처. 여러분들 감당하기 제가 쉽지 않아요. 대형 사역을 제가 포기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꿈을 꾸게 한다면 나에게는 100명, 1000명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요 친구들만이라도 제가 잘 양육하면 이들이 복이 되면 이들의 또 제자들, 또 이들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또 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인천의 삶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또 탁 깨놓고 얘기해 볼까요? 제가 얘기하지 못한 거거든요. 인천에서 제가 있으면 훨씬 세상적으로는 제가 안정감 있게 목회를 잘 세워나가고 있고 누릴 것도 훨씬 많아요. 여기 오니까 모든 게 다 외로운 거. 여러분만 적응한다고 여러분만 힘든 줄 아세요? 목사는 뭐 로버트 태권브이라서 뭐 적응이 착착 잘 되는 줄 아세요? 오죽하면 집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지금 계속 아픈데 병원마다 가는 데마다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냐고. 근데 제가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인천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언젠가는 알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그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안 하죠. 여기 오면서 다 쌓인 스트레스. 돈 마련하고 잠을 제대로 한 달 동안 못 잤다니까 죽었어요. 왜 이 고생을 합니까? 왜 개고생을 합니까? 아니 뭐 여기 좋은 환경 누리러 왔다고요? 개소리예요. 제 나이쯤 되면 이런 데는 여행을 한번 오고 여기보다 더 좋은 여행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스위스, 할렐루야? 근데 좋은 호텔 가서 제가 캠프차를 사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캠프차는 20대나 30대 때 사야지 40대, 50대 때 사면 잠도 안 오고 불편해서 그냥 우리 나이는 호텔 좋은 데 가서 하루 자는 게 아니에요. 다섯 개의 동사,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이게 아브라함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과 바로 속에서 다룰 게 많지만 오늘 결론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봅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바로를 저주했다가 바로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저주를 받게 되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러분이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저는 그게 있어요. 야, 네가 나를 무시해? 나를 저주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신지 알아?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 너 저주할 거야. 할렐루야. 이런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살려고 할 때 사실은 김병헌 목사가 이런 마음으로 파는 거예요. 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여기에 정말 서울의 어떤 눈먼 놈이 이거 잡지 않으면 잡을 수 없겠다. 내가 걸려드린 거지. 근데 나는
만약에 내가 어떤 육신적인 욕심이 있어서 이거를 산다고 하면 저는 안 샀어요. 그래서 본인조차도 은행에서 이게 담보를 하면 담보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이 겨우 1340평에서 겨우 3억도 많이 나옵니다. 한 1억 8천에서 많이 나와요. 3억이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본인.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십 배를 등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진심을 자꾸 숨기지 마세요. 자기 유익을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야곱처럼 살 거예요? 평생 개고생하고 어차피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 되려고 하나님 비전을 붙잡았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근데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개고생하고 나중에 기회가 다 사라지는 게 낫게 됩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젊은 날에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살아도 한 인생 사는 거예요. 저번에 상진의 아버지가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가슴이 막 쓰러내. 내가 뭔가 막 가슴을 긁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인생이 너무 짧아요. 우리 상진이 요만한 그 아기 때 내가 이제 벌써 장가 가서 이제 손잡을 나이가 됐으니 참 믿겨지지 않는다. 참 말라요. 이게 남의 일입니까? 내 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안타까워서 지금 계속해서 불나잖아요.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제천에서 화재 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우리 집은 소화기 있나? 비상구가 잘 되나? 소방 점검은 잘 되나? 다 점검해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너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소화기 없는 사람 다 사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준비. 경고받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남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목사가 와서 250명 임원들, 청소년부를 만나서 임원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전부 다 공부 잘하는 놈 한 놈도 없고 다 시간 남아서 할 일 없는 놈이 다 임원을 하더라고요. 250명. 핵심 리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얘네들을 아브라함의 비전을 갖고 살게 하라. 그래서 아니 이 돌대가들을 대학 갈 확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시켜라. 그래서 얘네들을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반드시 교회 다 들르게 했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학교 끝나고 반드시 왜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학원 다니고 뭐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얘네들 할 일이 없어서 뭐 PC방 다니고 막 지들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그렇게 하니까 좋아하더래요. 교회 가서 놀라고 하니까. 아침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저녁에 또 한참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믿겨지지 않더래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교회 와서 막 놀고 막 하니까 차츰차츰 애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변화돼서 그 해에 250명이 저는 다 대학들. 이 소문이 나니까 서로 임원에 집어넣으려고. 서로 임원에 임원 집어넣으면 좋은 대학 간다고 이제 한 번 결과가 나오니까 서로 임원에 집어넣으려고. 이게 뭡니까?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 했어요. 예천에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려고 합니다. 수영로 교회 안과 이사가 있는데 유치부 영화부 부장이래요. 이분이 자기가 책을 읽다 보니까 나오는데 이분이 교회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그날로 구원의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갔어요. 새벽기도 딱 갔는데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가격한 헌신을 원하시더래요. 그래서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소중한 게 없더래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1억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다음날 새벽에 딱 깨서 헌금을 했대요. 이걸 본인은 과격하게 헌신했다. 하나님이 과격하게 헌신하게 했다.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열방을 섬기게 지금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약 한 40나라 이상 선교를 하고
본인이 직접 의료 선교를 다. 수영로에 가면 파킹 담당, 영화 파킹 담당. 무슨 파킹 담당? 유모차 파킹 담당. 요즘은 유모차가 고급 유모차들을 다 가져와서 그걸 지켜서지 않으면 바꿔가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지켜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물질을 복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이 안과인데 사람들이 자기 기술을 전수를 잘 안 해준대요. 왜냐면 동족의 피를 빼먹으니까 전수를 해주면 그 옆에다 병원 내면 안 되니까 라식 수술을 하는 게 이 기술인데 이걸 잘 안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7년 동안 자기 병원에 있는데 이걸 가르쳐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분, 우연하게 알게 된 분이 우리 병원에 오라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평생에 10년 동안 배워도 배우지 못할 수술을 다 했고 1년 동안 거기서 쌓은 노하우, 기술도 생겼고 라식 수술이 최고권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0년 걸려도 하지 못하면 1년 만에 다 하게 해주셨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줘도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든지 주신다. 무엇을 줘도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주셔야 된다. 여러분 왜 안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우상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판단의 기회를 안 주시는 나는 아니라고 똑같아요. 그거 주면 내가 교만해져서 그거로 다른 사람들 괜히 기나 죽이고 그럴까 봐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뭡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했는데 반대가 되죠.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웠죠. 결론입니다. 바보처럼 살아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요. 바보처럼 사세요. 좀 손해보고 당장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아싸 내가 속였다. 여러분 중에 저를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하도 많이 속여봐서 알아요. 뭔지 알아요. 수를 보면 둘, 셋, 네 수까지, 5수까지 제가 봐요. 그래도 하나님의 심정을 제가 속아줘요. 저도 속여봤기 때문에 압니다. 저같이 없이 사는 사람은 남는 건 머리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크레파스 가져와라. 근데 남들은 엄마한테 가서 엄마 크레파스 주세요. 그럼 가면 되는데 나는 그 순간부터 이거 어떤 거짓말을 해서 크레파스 못 가져간다면 못 가져가는 뻔히 아니까 어떤 거짓말을 해야 선생님이 설득당할까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하고 그 다음날 선생님 깜빡해서 못 가져왔어요. 뭐 별 거짓말을 다 해봤어요. 선생님이 속을까요? 속아준 거죠. 정말 저를 깨닫게 한 것은 한 번은 크레파스, 왕자표 크레파스 못 가져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놨는데 선생님 못 가져왔어. 엄마가 사주셨는데 못 가져왔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다 알아요. 크레파스 요만한 말. 그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자꾸 속이지 마세요. 그리고 내려오세요. 빨리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저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잘 안 속는데 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줍니다. 역전시켜줍니다. 저는 이춘석 집사 지금 연봉 3천 받는데 사실 감사해야 돼. 자꾸 회사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 농담으로 했지. 네, 그래 너 진짜 요새 취업 안 된 사람들이 꿈이 뭔지 알아? 연봉 3천 받는 거야. 내가 TV나 신문에서 몇 번이나 봤어요. 힘들어요, 진짜. 네 따위가 어떻게 감히 명균이의 표현이지. 네가 뭔데? 뭔데 정찬? 명균이보다 잘났어? 조금 잘난 키 명균이 조금 크지. 그럼 왜는 네가 자랑할 필요가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비전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께서 열방에 보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는 거예요.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나도 깨닫는 네가 못 깨닫는 그러니까 일에 취하지 말고 하여튼 단순해요. 저희는 하나를 시키면 다른 걸 못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세상으로 보냈더니 또 세상에 빠져갖고 또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 숙제 이거 잘 풀는데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걸 풀지 못해서 그냥 한쪽만 택했거든. 안 되겠다. 통신대 신대원이나 가자. 그리고 목사 되거나 안 되겠다. 그냥 세상으로 나가자.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숙제예요. 말씀대로 살고도 성공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겨우 부모님이나 여러분 성공해서 잘 어깨를 올리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깨를 들쓰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